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관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의인과 악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데 그 구분하시는 기준이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행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택하심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한 택하지 아니한 자들은 내버려 두심의 모습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심판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택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태어나지도 않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에서와 야곱을 보시면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뜻으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 행함이라는 그 잣대를 지워버려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상식이라는 것, 세상의 기준이라는 것을 빨리 걷어버려야지 됩니다. 그게 걷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만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의인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그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좀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편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도 다윗이 아마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지은 시인 것 같습니다. 근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안 쓰는 표현이죠. 통촉하소서 하는 표현.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통촉이라는 단어가. 사극을 보면 많이 나오죠. 통촉하시옵소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이 말의 의미는 통촉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 사람들에겐 쓰지 않고 아주 높인 특별히 왕에게 아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본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밝히 살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헤아려서 이해해 달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우리 성서를 번역하시는 분이 이 통촉이라는 표현이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것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통촉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간구하고 있냐면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나의 심사를 자세히 깊이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안 보이니까 저도 여러분 마음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거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음이 제 눈에 보이면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속에 그 생각들이 제 눈에 보이면 제가 아마 상처받아서 설교를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 다윗이 지금 하나님 내 마음을 지금 잘 보시고 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용기가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마음 하나님 한번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냐고요.
저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내 원통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원통함을 확인하시고 원통함 풀어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지 되는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그대로 깊이 있게 그대로 헤아려 주십시오, 통촉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나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용서해 주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면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저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내 속의 죄악을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깊게 보고 계시는 그 죄악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습니다라는 그 차원에서 내 심사를 통촉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자를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다윗이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시편 2편을 살펴봤었죠. 시편 2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1절부터 2절만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시편 2편의 모습이잖아요.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편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왕이라는 그런 존재가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 여전히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쟤들이 너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부정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에도 그냥 그들이 원하는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해서 왕을 세우게 되죠. 그 모습들인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왕, 그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왕으로 이 세상에 있지만 참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나서 내가 참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왕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그 고백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다윗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려고 했었습니다. 처음엔 다윗이 겸손했지만 나중에 영토가 넓어지고 그리고 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교만해졌죠. 그 교만해진 다윗의 모습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냐면 간음하고 살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그 다윗의 죄를 이야기할 때 다윗이 깨닫지를 못하죠.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 간음과 살인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죠. 너가 바로 그 죄인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다윗이 그것을 알고 나서 한 고백이 내가 모태 중에 죄인 맞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죄를 통해서 그 본질된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기도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아침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하루의 모든 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죠. 이것이 의인의 모습이다라고 보게 되면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니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악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또한 오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하시고 또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는 분, 이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지금 알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악인에 대한 이 내용을 쭉 여러분 지금 들으셨는데 누가 생각이 나요?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이 떠오르나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한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은 악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악인이 하나님의 앞에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악을 행한 자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다윗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게 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나의 위치를 올바로 알게 되었을 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가 우리 안에 더 깊게,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집에, 주님의 집이라고 그러면 우리 어디를 생각하면 될까요? 주의 집,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집은 없죠. 하나님의 영원한 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곳, 천국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주님께 경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죄인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죄 있는 자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주의 집입니다. 주님의 품이 절대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로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는 오직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그 죄악된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신, 또한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철저하게 알고 나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인자를,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 주의 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 주신 것,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단 두 부류 의인과 악인으로 그렇게 구별하시는데 그 의인과 악인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그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그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봤는데 의인과 악인의 다른 점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악인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면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 오만함의 모습이 바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오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목이 뻣뻣해서 교만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 악인의 모습인 거죠. 바로 날마다의 자기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하나 하면 그것을 내 의로 취해 가지는 것,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의인과 악인 구별하는 게 쉽겠지, 내가 의인으로 살고 악인으로 살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들의 실제 삶에서 참 그 자기 의라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신에게 뿌듯한 어떤 일들을 행하고 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 대견하다는 생각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기보다는 내 자신을 남과 다른 자로 바라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한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 스스로를 악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그냥 이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다윗이 얘기했던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심사를 내가 올바로 깨닫게 되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말로 내가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본질을 깨닫고 나서 그 안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는 너희가 죄 없다 하는 것,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게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죄 없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의 본질, 그 죄의 덩어리 맞습니다라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냐 악인이냐라는 그 구별을 이 기준으로 행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 두지 않고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이 나의 거할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들이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좀 더 유익하고 편한 것들, 좋은 것들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뻐지죠. 그런데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슬퍼지잖아요. 힘들어지고. 제가 지금 우리 마음이라고 말한 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게 우리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늘 보면 그냥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의 것들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감사한 거죠. 주일 일부 때 베드로서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나그네로 시련과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참된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자꾸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신 거거든요. 그건 단지 육체적으로 겪게 되는, 환경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이것이 세상이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그것 자체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도 사실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영원히 거할 집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주의 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 그가 향해야 할 주의 집, 그 본향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도 깨닫고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 거기에서 쫓겨가면서도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왕의 위치에 있으나 그 왕에서 쫓겨난 위치에 있으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위대함이 아닌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놓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완성시키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누구를 본받아서 이렇게 행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믿음의 선진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참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일도 열심히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오늘 열심히 살지 못했으면 또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승리도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성도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인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어떤 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만을 구하는 자, 또한 그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이 자를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집을 자기의 터로 삼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으면서도 그들이 어디에 살았다고 그래요? 이 땅에 아주 터받고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장막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가나안이라는 그 현실에 살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본향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장막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장막집 지어가지고 되겠어요? 재물이 없었던 아브라함, 다윗, 야곱도 아닌데 그 많은 재물들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영원한 주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범죄한 그런 악한 자기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이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과 마주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원수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의 의로, 그 하나님의 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원수들, 이들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고 그 악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인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하고 강도하는 자들이 악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던 자들, 이들이 악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악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의로 인도해 달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하는 주의 의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바로 다윗의 자기 의가 다 깨어지는 자리, 그것이 다 무너지는 자리, 그게 바로 주의 의로 인도함을 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지금 신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같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가와서 다윗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다 들추어내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 대신 다른 자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그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다윗의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야. 이래요. 우리야가 대신 죽었잖아요. 그것을 다윗이 나중에 다 경험하게 되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주의 의의 인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인도함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을 그 죄 가운데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주의 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악인들, 자기의 원수들로 인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오직 주의 의만을 바라보고 주의 의만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목전에 곧게 해달라는 게 어떤 거예요? 주의 길을 밝히 드러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이 내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이 내 앞에 곧게 펼쳐지게 되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 길, 그게 바로 주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도 그거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내 뜻, 내 원대로 되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세워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밝히 빛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 본질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것, 이걸 빛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래서 동일한 이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던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이 표현을 끌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매장을 하는 무덤이기 때문에 무덤 주위에 가도 냄새는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땅 속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 안에나 아니면 굴 안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시체를 그렇게 두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입구가 막혀 있을 땐 괜찮은데 그 입구를 열면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그 입이 열리면 그 열린 무덤 속에서 악취만을 풍겨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말로 하는 것은 다 아첨하는 거짓, 그런 냄새나는 것밖에 없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이 악인들을 저주하는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희를 정죄하사 그들의 죄를 정하시는데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이 세상은 자기 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의를 세워가면서 살아가지만 그게 바로 자기 꾀에 빠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바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둬야 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되는 것에 조금이라도 누가 나를 간섭하거나 나를 건드리면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이고 속에서 증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죄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라,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 주님께 피할까요? 자기 의가 없는 자들은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의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주님께로 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가시냐면 주님께로 피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품듯이 우리를 주의 품으로 다 그렇게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는 도무지 없는 자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힘입는 자로 우리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 그 주님의 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의 의 안에 주의 의만을 소망하며 주에게 피하는 자, 그들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주님 사랑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주님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한 사랑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게 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지 우리의 잘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찐으로 아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내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걸 막아주시는 그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보호하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 방패다라고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뭘 확인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자리로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제시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참된 방패로 나를 호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도무지 올바로 알지도 못했었지만 또한 우리가 구하고 찾지도 않았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심어주신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주만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은혜의 방패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호위함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